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면서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가대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하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강성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곳에 주님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야 할 성도들, 참석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건강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강건함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해결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늘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라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값지게 하시었네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 정말 어떠한 것도 남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땅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값진 인생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인생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산나 성가대의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가슴 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메아리와 같이 날마다 울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마치 천상의 하모니와 같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주의 이 아침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2021년 우리 학성교회 주제인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이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그리고 이 어두워지고 절망이 짙게 깔려있는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땅의 영원한 소망이신 누구를 나타내는 교회입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교회. 그 예수를 나타내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기도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기도로 이 세상을 축복할 때 결국 교회는 세상 속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그 마지막 시간 속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에 소망을 주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씁쓸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욕하기 좋은 3가지의 키워드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글에 보니까 이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했던 글이 있는데 그 3가지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가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2번째가 정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가 무엇일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욕하기 좋은 키워드 3가지가 바로 교육이고 정치이고 마지막에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교회가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리드해야 될 교회의 모습들이 점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정말 그동안 감춰 있었던 교회의 민낯,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또다시 교회가 세상에 타깃이 되는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사건입니까? IM 선교의 사건이에요. 사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결국 교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 해야 될 복음의 사역의 길을 막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외면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번 IM 선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IM 선교회 안에 있는 비인가 단체인 대한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TCS 국제학교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처음에는 광주에서부터 대전, 울산, 경기, 이제는 경남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지금은 이 한 단체를 통하여서 무려 4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방송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IM 선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개신교 단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체에 대한 행방이 굉장히 묘연하고 행방이 불명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체 IM 선교라는 단체가 개신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전국 선교회 협회에서도 이 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교회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총괄적인 선교회를 관리하는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문제이냐? 정말 무엇이 문제냐면 이 단체가 어떠한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개신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장로회에만 해도 정말 큰 교단들이 4개,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이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뭐예요? 그 이상이 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단 안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MBC 뉴스에서 이 IM 선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들춰내는 일들을 방송으로 보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허위적인 부분들이 점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선교회 단체도 소속이 불명하고 그리고 선교회 대표로 있는 마이크 조 선교라는 선교사님, 마이크 조라는 그 선교사님 또한도 그가 갖고 있었던 이력이나 그리고 경력, 그리고 양력,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목사를 받았다라는 그 증명까지도 다 허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개신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외면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이러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단순히 몇몇 교회의 잘못과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단체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일들을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개신교라고 말할 수 없는 단체들, 그리고 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IM 선교회 일이 터지면서 제가 댓글을 봤더니 아주 댓글이 상상을 초월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댓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댓글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교회라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어떠한 댓글은 이렇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주위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도시락을 싸고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막겠다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몇몇 교회의 잘못으로 이 모든 것을 치부해 버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외면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세상의 기준을 맞춰주지 못하고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그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그 기준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결국 세상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비난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조롱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한국의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속에 스탠다드, 기준이 될 수 있는 교회, 기준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다시 한번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 있고 이 땅의 소망의 메신저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세상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점점점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은 점점점 그 주인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고 그 자리가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이것들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성경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어떠한 시대죠? 어떤 시대예요? 그렇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까지가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사사기까지가 사사시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누구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 마지막 사사기의 사사였던 삼손을 지나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지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까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참 애매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 애매한 시대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어떠한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냐면 왕정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하며 왕정의 시대로 나아가게 됐는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했던 사사시대를 부인하고 왜 왕을 요구하는 왕정시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왕을 요구하게 돼요. 오늘 5절의 말씀 보십시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뭐랍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까? 왕을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긍정적인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상 이것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과 불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정말 나라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동안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결국 사사들이 중요한 일 때 그 일들을 해결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를 이루었던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 그 자리를 이제는 사람의 자리로 채우겠다는 것이 왕정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관한 부분들을 7절과 8절의 부분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8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왕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가 왕정의 시대로 쭉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됐던 사사시대 그리고 인간이 왕이 되었던 왕정시대 그 시대를 두 개를 비유하게 되면 어느 시대가 더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어느 시대가 더 타락하게 됩니까? 왕정시대가 더 타락하게 돼요.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맞이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왕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나라와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 타락이 더 이상 수습하고 회복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의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친고하시고 심판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왕정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시대를 하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참혹한 현실의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그 자리가 채워질 때 그 모습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왕정시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왕들에 대한 통치를 보게 되면 선악왕이 얼마나 됩니까? 남북을 합쳐서 남북의 왕들이 40명 가까이 돼요. 그 남북을 토징했던 왕들이 4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 앞에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하게 되면 43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됐지만 결국 그 결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멸망이고 그 통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게 되는 타락의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가 사람으로 채워질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당면하는 이 현실의 모습, 그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비난을 받고 외면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든 그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점점점 누가 되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원래 목적대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목회자의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장로님의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다시 이 땅에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결국 사람의 소리는 점점점 작아지고 누구의 소리가 들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될 때 결국 이 땅의 교회는 다시 누가 주인은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은 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사람의 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누구의 소리로 채워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그 사무엘의 모든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그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무슨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정말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한 줄기 빛과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이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이 운영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쉬어질 때 사람의 소리가 울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학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점점점 교회가 추락하고 나라고 떨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 현실의 시대 속에서 정말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 학성교회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지켜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회복하고 이 조국의 현실과 그리고 이 사회 속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정말 세상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의 모든 기준과 사역이 무엇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8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이후에 있는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활동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3절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정말 무엇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무엇으로 나라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갔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행위, 그 아버지가 말씀으로 세워갔는 그런 모습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익을 따랐다라고 말하죠. 이익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인간의 사고를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놓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지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무엇이 정말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을 따라 행동하며 무엇을 따라 사역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가 다시 이 세상 속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그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교회의 기준으로 여기며 날아갈 때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속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원하고 불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땅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그 말씀을 따라 교회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이 땅의 교회는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하고 교회가 가장 부패했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중세시대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기독교 역사 속에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암흑기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세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회복을 외쳤던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바로 무엇일까요? 중세시대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되고 변질되었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운동, 홀리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에 5가지의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솔라 스크립툴라,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 왜 그들은 성경을 외쳤을까요? 왜 성경을 외쳤을까요? 결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무엇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망을 주며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학성교회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우리 교회가 누가 주인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은 교회가 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정말 무너져가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추락해가는 교회의 위상 속에서, 점점점 복음의 길이 막혀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무엇이 따르고 그리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학성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 주인된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소리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되어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그 모습을 지켜감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속에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학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한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따라 살린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릴수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학성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실취되어지는 교회의 위상 속에 다시 한번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및 기도에 참여 금요합니다. 2021년 우리 학성교회 주제가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성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성경 1인 1독과 그리고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인 가정예배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주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사역들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후에는 바로 공동예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2월 정교인 새벽 예배가 있게 됩니다. 새벽 5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헌신 예배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광고 드렸어요.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쉐어링 커뮤니티, 곧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쉐어링 처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선교에 치중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확장시키는데 그 부분들을 이루는 시작으로 선교 헌신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교를 어떻게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교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지상 명령처럼 여기고 그 선교의 사역에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그곳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하고 다짐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작정서를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올 한 해 선교를 이렇게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자원하면서 하시기는데 정말 올해는 우리가 선교의 사역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물질도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성교회가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현수막 보셨죠? 배너 현수막 보였죠? 선교는 무엇이다? 아직도 못 보셨어요? 이거 교회를 계속 이렇게 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 현수막을 그렇게 못 보시고 이런 대문짝만한 글씨도 못 보셨습니까? 선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써 있어요? 축복이다. 축복이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선교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다음 주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옥성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계시는데요. 이제 이옥성 권사님은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그 다음에 김명자 권사님은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옥성 권사님은 이제 폐혈증으로 인해서 어려운 고비는 일단 넘기셨고 생명의 위기는 넘기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남았느냐, 이제 이 신장의 기능이 너무나 떨어져서 남은 인생을 투석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늘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멤버들과 함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그 연약한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인생 투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이 예배의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자 권사님 이제 계속적으로 약물 치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호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호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호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기존에 썼던 약을 바꿔서 새로운 약으로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회복은 돼가고 있는 건 있는데 그 회복의 시간들이 보통 평균 사람보다 조금 더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가족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머니가 회복되어지고 아내가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그러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명자 권사님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정말 뇌에 있었던 그 부어있던 혈관이 원상태로 돌아오고 그 안에 있는 피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혈관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마비되었던 지금의 몸들이 다시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또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 7페이지를 보십시오.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2021년 신년 축복 대신방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변함없이 신년 축복 대신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작년 이제 2020년에 신년 축복 대신방이 이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신방을 받은 구역도 있지만 신방을 못 받은 구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이 부분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결국에는 도중에 막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막고 여러분들을 정말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신년 축복 대신방을 하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일단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각 구역들이 신방의 날짜를 배정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공동회의 끝난 다음에 구역장님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그러면 날짜들이 정해지게 되고 시간이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저를 비롯하여 신방대원 2분, 이렇게 해서 3명이 신방대원으로 있어서 이제 신방하는 과정과 무엇을 통화하게 되냐면 영상으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다른 영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제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다 2G폰이 아닌 이상, 2G폰이 아닌 이상은 2G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이상은 다 됩니다. 그게 뭐 몇 년 전에 산 것도 다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없지만 서로 맞이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고 또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이 적으세요. 뭘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경책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이제 제가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영상으로 이제 신년 축복 대신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이 감사헌금은 여러분들이 일단 준비해서 그 예배 때 이렇게 놓습니다. 놓으면 그 감사헌금을 주중에 교회에 와서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넣으셔도 되고, 나는 좀 이게 그렇다, 그냥 바로 드리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 헌금 계좌로 여러분들이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한금은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 카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카드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말씀 카드는 일단은 제가 영상을 통해 하면서 준비해서 말씀 카드를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수령해 가시느냐? 주중에 교회를 와가지고 여러분 저 교회 입구에 보면 헌금 봉투함이 있죠. 자신의 이름에 헌금 봉투함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제가 신방을 드린 이후에 거기에 말씀 카드를 꽂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와가지고 그 말씀 카드를 수령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 카드를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언택트 시대 속에서 온라인으로 신년 축복 대신방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는 것 빼고는 다 모든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올 한 해도 이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무너지고 세상 속에 실추되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기준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병상에서 신음하고 그리고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연약한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